주님으로부터 자녀가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부모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청년들이 듣더라도 또 자녀가 아직 없더라도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결혼 이후에 또 자녀를 주실 텐데 자신에게 미래에 주실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장합동에 속한 목사입니다. 예장합동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목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에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를 한다. 보통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신학을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들이. 또 어떤 교회는 또한 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력 있는 목회자, 또 장로님, 평신도 그룹이 또한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러하겠죠.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도 위입니다. 즉 아무리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랜 교회의 전통과 관행보다도 성경이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신방도 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목양 및 목회도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은 이신층이 교리를 집대성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선 영지주의자라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은요 별 의미가 없고 영만 중요시 여기는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아주 무섭게 공격했던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 판을 치는 분위기에서도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개혁주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평신도들에게 유명한, 또 평신도라도 또한 이렇게 신앙이 좀 깊은 분들은 한두 번쯤은 읽어보았던 책이 있죠. 바로 고백론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론이다. 이 고백론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모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과연 본래 어떻게 살아왔길래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책을 딱 읽을 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머니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어거스틴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31세에 회심하기 전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의 끝을 달렸던 사람이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31살까지. 어거스틴은 17세의 나이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에 가서 살면서 여러 이방 낯선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아주 동거하며 살았어요. 그들과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 파트너를. 그렇게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대로 믿어왔던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그 카르타고에서 이단인 마니교의 심취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짓은 다 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간음을 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간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아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다 보니까 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 의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카르타고에 간다 그러면요, 이 어머니가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자 파트너가 바뀌었다, 또 마니교에 심취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또 바뀌었더라, 이번에 가보니까 배우자가 또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모친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오랫동안 아들인 어거스틴이 다시금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기간이 무려 어거스틴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 보면 14년이었고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따져보면 31년이나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니카는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따라서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 고백론에서 이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 전 어거스틴에게는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일평생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부모라면 여러분들 역시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니카가 무려 31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의 부모가 과연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우리 믿음의 선조로서 대단했던 점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얼마나 여러분 높았는지 몰라요. 하늘을 여러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자, 그리 있기에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몰라.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말라기로부터 이제 복음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때의 시기가 바로 400년의 이러한 중간기입니다. 그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 선지자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간격이 무려 400년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은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근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근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만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으니 교만하게 될 만도 하겠죠.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역시 여러분 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내가 특별히 이렇게 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인기가 놀랍게도 신기루처럼 예수께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자신이 키워놓았던 제자들까지도 섭섭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의 제자로 변신했지만 그는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텐데 사람인지라. 여러분, 신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받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 세례 요한님 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수많은 군중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자신의 제자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자신의 인기를 여러분 다 빼앗아 가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샘낼 수밖에 없잖아. 예수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힘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예전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죠. 신발끈을 여러분 이렇게 묶고 푸는 그 역할을 하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자신을 여러분 철저하게 낮춥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예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췄던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칭찬하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줬다니까요. 칭찬해 줬다니까요. 놀라운 칭찬이요, 놀라운 인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칭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을 낳아서 양육한 부모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을 양육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부모가 과연 누구일까요? 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만이 이 부모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마태도 말하고 있지 않고 마가도 말하고 있지 않고 요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인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다.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세례 요한의 아비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다. 더욱이 그의 어미인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임을 누가는 드러내주고 있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가문은 이야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 가문임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일부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 예배 인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보면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무를 너무나도 충실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수행했다?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다. 고의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누구 앞에 드리냐, 그렇게 반문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미 유대교는 당시 변질이 된 지 오래되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왔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여러분 유대교는요 타락했어요. 타락 종교가 되었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많은 여러분 재물, 떡고물이 여러분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싸웠을까? 유대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대교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비였던 사가랴는 당시의 동료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양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양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혀주고 있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가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보이는 하나님을 뵙듯이 그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예배자의 의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의무 철저하게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주장처럼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주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몸이 완벽한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다른 속죄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역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죠.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예배 시간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이죠. 다만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역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신자인 우리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야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서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예배 시간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 바로 누구다?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러분 철저하게 산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철저한 예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양 산 제사를 드렸던 분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소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우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 믿을 텐데 내가 여러분 과연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느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뭐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여러분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옆에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속상하기 전에 내 예배는 과연 진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아니면 죽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지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중시 여기는구나.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 여기는구나.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이 부모로부터 이런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산 교육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참 그러한 예배자인지를 먼저 넉넉하게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즉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물론 사람에게 말씀대로 100%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모르지도 않아요. 그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역시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완벽하게 100% 살아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결정적인 흡을 잡을 수 없는 성숙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결정적인 흠을 잡을 수 없는 성숙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았다. 쉽게 말하면 그들 모두 말씀을 청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죠. 그랬기에 누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참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들은 이후에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전 세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을 수가 있어.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어. 호주에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어. 말씀의 홍수 시대.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의 귀가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이렇게 있고요. 뭐 평신도들 가운데 막 헬라어, 히브리어에 여러분 능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신학을 여러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좋은 강의들이 많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물론 잘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하겠지만, 아무 강의나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성도들의 여러분 듣는 귀가 높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귀는 높아졌지만 그것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기에 신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씀, 그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 공부도 여러분 많이 못했어.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던데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가 정말 대단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죠. 따라서 부모인 우리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말로는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의 말 듣나요? 부모의 행동 보고 여러분 듣죠. 부모의 행동. 그러기에 부모인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앞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 아무리 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야죠. 뭐라도 해야죠. 성경적인 지식만 여러분 가득 차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변하잖아. 비판만 하잖아. 대안도 없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자 훈련을 여러분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실천에 옮겨야지.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 아무리 들어도 그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사 결국 요한이란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사가랴가 과연 무엇을 구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나이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사라처럼. 여러분, 실제로 요즘 시대에는 결혼을 했지만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를 정말 원하지만 불임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정말 원하는데도 여러분 불임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안 낳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시대는 자식이 곧 가문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과 가문의 미래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여러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으니 이 부부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냐? 그러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부부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았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십 년 기도했겠죠. 그러니 솔직히 이 부부도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욱이 자녀를 낳는 것은 몸이 늙게 되면 낳을 수 없기에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또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한다고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의 나이가 있는데, 내 나이가 있는데, 아내의 나이가 있는데. 이처럼 보통 신자라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만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지쳐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아니, 한 1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아마 여러분 기도 다 포기할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 부부는 끊임없이 간구했던 거예요. 몇십 년 간구했겠죠. 그게 여러분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 결혼을 젊은 나이에 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까지 되었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의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시대의 위대한 종을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낳기까지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부부는요, 아들인 세례 요한을 위해서 평생토록 눈물로 기도를 심었겠죠. 평생토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낳았다고 끝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마치 사무엘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던 이 어머니였던 한나처럼 말입니다. 한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죠. 한 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 한 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공부시키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금요성령 집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을 안다면 그 자녀는 결코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엇나가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엄마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물론 자녀를 위해서 쌓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모인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기도하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기도하러 갔어 교회. 근데 응답이 없다고 한 일주일 다 새벽 예배 나가다가 안 다녀.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 없네. 그런 식이겠죠.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아이가 여러분 없잖아. 물리적인 나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감동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선물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뭘 여러분 해주면 좋을까요?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예배가 중시 여겨야 돼. 비 온다고 예배 안 오고, 컨디션 안 좋다고 예배 안 오고, 코로나가 무섭다 예배 안 오고, 그렇게 여러분 모습을 보인다면 내 자녀는 과연 여러분 예배 나올까요? 아니죠.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연말에 오늘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더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더라고. 내 자녀도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